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지요?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로써 잠언서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교훈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헌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족이었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근 어느 이방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왕이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준 훈계의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두 가지를 특별히 경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에게 힘을 너무 쓰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임금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임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갖는 권력, 그리고 상징성, 그리고 의미는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그의 말 한마디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나 되었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여자에게 너무 마음이 많이 빼앗기는 것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이유가 바로 그의 후궁들과 첩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함께 저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에 바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왕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어머니는 르무엘 왕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절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법을 잊어버리고 도덕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죽게 된 자와 마음의 가난과 고통으로 근심하는 자에게 필요한 술을 나라를 이끄는 왕이 마셔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임과 동시에 나라 전체의 법과 윤리와 외교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자이자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왕이 여자와 술에 빠져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라의 깃털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왕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르무엘에게 여자와 술을 멀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믿어서 불편하고 힘든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과 입방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당하기가 일수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일하다가도 아쉬운 소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도 예수 안 믿는 남편 앞에서 예수 믿는 아내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술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귀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고, 그래서 내팽겨쳐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잠언 31장, 1장부터 시작하여서 31장 전체 내용 가운데에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아내를 얻은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현숙하다고 하는 것을 남편을 잘 받들고 살림을 잘 살고 매우 순종적이고 매우 조용한 그런 여성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숙하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견고하고 강하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힘과 능력과 부와 재산을 갖추고 사람에게는 용감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훌륭한 그리고 선한 덕망 있는 이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현숙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구체적으로 30절 말씀에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가장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가장 견고하고 강한 사람, 또 힘과 능력과 부와 재산과 사람에게는 용감하고 권세 있는 사람, 바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아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아합 왕도 그가 그처럼 악랄한 짓을 행하였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능력과 부와 재산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고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현숙한 여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가 가지는 가치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종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며 밭을 살피고 포도원을 일구어내고 늦은 밤까지 일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식구들의 옷을 입히고 직접 옷과 이불을 만들고 또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 가족이 모두 감사하며 칭찬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능함,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아내로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좋은 남편으로서의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그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과 조건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긴 시간도 아니고 1분만이라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 현숙한 아내로 사랑하는 남편의 얼굴을 빛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사랑하는 신랑의 현숙한 아내, 현숙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우리가 그 얼굴을, 그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에 충분한 은혜, 충분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복된 삶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현숙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심령의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